부부가 생각이 같은 것, 온도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온도가 맞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저는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풀린다. 예수 믿으면요,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 오늘 절망의 자리, 불안과 공포, 공황, 우울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과거의 자리,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에 없던 행동을 해요. 오른손을 잡아 그를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럴까? 말씀으로 하면 되었을 텐데 왜 또 오른손을 잡아서 그렇게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제스처가 안 된다는 생각을 꺾어버린 것이다. 전에 물을 위를 걸었었잖아요.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 홀라당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갑자기 중간 믿음 사이즈였다가 막 이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치고 이 바다 한가운데인데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찬물이 확 견뎌진 겁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공포감이 올라온 것이에요. 결국 빠지고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약속한 곳으로 드리기 전에, 내가 너희를 드리기 전에, 응답을 주기 전에 너희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에 두고 행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내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생각이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플란트, 이식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님 생각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 선포될 때 여러분의 상황에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내 생각하고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임플란트 하십시오.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생각이 중간에 바뀌죠? 기다림이 너무 오래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지면요, 기대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건 뭐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짬짜면이냐, 뭐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두 마음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한 마음 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나의 스피릿, 영혼에 임하십니다. 내 영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있지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문이에요. 문이 닫혀 있어요. 마음 문이 얼어 있어요. 마음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쏟아지더라도 다 튕겨져 나갑니다. 마치 장마철에 짱대비, 축복의 짱대비가 쓰였는데 자기 혼자 판초 입고 우산 들고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옆으로 다 튕겨져 버릴 뿐입니다. 오늘 심령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 안에 영에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대한 그 에너지가 나의 현실과 문제와 상황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인생이 풀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건,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신유 사건의 한 꼭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서 연동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것,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그리고 그 후의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 탁탁 보이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관점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단순한 신유 사건으로 끝났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포지티브하게 생각하세요. 벼락부자 됩니다. 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병 나은 사람으로 갑자기 조명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먼저 결론을 끄집어낼게요.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 쓸모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이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운명과 팔자였어요. 사람들에겐 귀찮은 존재, 숨기고 싶은 사람,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변화가 결국 많은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멘텀이 된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변화가 많은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인산인해가 돼요. 특별히 누가 오냐면 병든 자가 다 오는 거예요. 고쳤대. 아니, 그 사람이 고쳐졌어? 그럼 태어나면서 그런 건데 사고가 아니로? 그러면 데려가. 우리 집에도 누구 있잖아.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올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또 잡아다가 가두고 또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결국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건드릴 수가 없다. 베드로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그 사람이 베드로 옆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뛰어나와서 제일 처음 역사한 기적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나온 것이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의 처음 설교는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사람을 일으킨,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초대교회 등록교인이 몇 명이 됐냐면 그 한 번의 예배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등록하였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남녀노소 합치면 몇 명이에요? 이거 오병이어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 사람이 몇 살 먹은지 나이까지 적어놨어요. 40세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런 특별한 사람 몇 명 제외하고는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의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에서 구걸하던 습관적인 구걸하던 이 사람들에게 수치고 귀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이 사람의 나이까지도 적어놨어요. 왜 나이까지 적어놨을까? 40세 이전까지는 자기는 운명과 팔자, 그것이 자기의 길이라고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40세 이후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의 인생이 풀린다. 인생의 판이 바뀌어버린다. 할렐루야. 전에는 쓴뿌리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두 발만 멀쩡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도 부모를 잘 만났으면 어디 치료를 받았을 텐데, 들어보니까 저쪽 바다 건너 저쪽 나라에서는 무슨 치료법이 있던데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쓴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신유의 은혜를 받자마자 무슨 역사이 돼요? 쓴뿌리가 뽑혀나가면서 그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 40세까지는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인생, 쓸모없는 인생, 남에게 민폐 끼치는 인생. 그러나 그의 인생은 40세 이후에 판이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의 속도가 빨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정지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점점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급류에 휩쓸려요. 그냥 휘몰아치는데 한 가지 풀림이 다른 나머지 9,999가지의 풀림을 연동시킨다. 속도가 빨라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체되었던, 그리고 정지되었던, 그리고 느리게 되었던, 뒷걸음쳤던 모든 때까지도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가 단지 걷기만을 원하셨을까요? 다시 일어나 그냥 단지 일상의 회복만을 원하셨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났더라도 그의 인생에는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연거푸 꼬리에 꼬리를 물을 겁니다. 당장 생계는 어떡하죠?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무슨 직업을 택하죠? 건강은 어떨까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다른 몸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40세 먹었으니까 결혼도 생각할 텐데 결혼하려면 방은 어떻게 구하고 집은 어떻게 구하죠? 기술학교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연거푸 계속 옵니다. 만약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점들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라는 사람은 건강의 노예, 물질의 노예, 좋은 직업의 노예,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예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노예예요. 직업의 노예입니다. 성공의 노예예요. 만약 이 가난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뭘 해도 경배해, 뭘 해도 절해, 누구에게도 노래해. 만약 성공할 수가 있다면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어. 언제든지 갈아탈, 환승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성공과 물질과 심지어 건강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도구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구식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죠. 맷돌,
이제는 맷돌 대신 믹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맷돌 돌리는 사람 있어요? 어쩌다 민속촌 가서 한번 돌려나 볼까? 저게 맷돌이야 하고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을까? 옛날에는 물레 돌렸습니다. 여인들이 밤새워서 물레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적기가 나오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마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전부 다 자동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마차를 기념품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전까지는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탑건의 싸움이 아닙니다. 드론의 전쟁입니다. 드론의 전쟁.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의 연속이 나의 인생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해결할 도움이에요, 도움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고 이 정도의 연봉과 이 정도의 건강, 이 정도의 가족의 행복, 이 정도의 기쁨, 이 정도의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고 좋은 휴먼 이야기가 넘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특권을 가진 건가요? 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 사람만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비천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질병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삶에 정말 기쁨이라고는, 세상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도 나는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주의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떤 왕의 궁전에 잠을 자든지 아니면 돌베베고 광야에서 자든지 내 인생은 하늘나라가 베풀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공한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한다가 목적이 아니야. 교회는 석세스를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것이다. 건강해야 사용하고, 물질이 있어야 사용하고, 그 정도의 재산과 그 정도의 권력, 그 정도의 명예, 그 정도 직업군이야지 전도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너의 얘기를 들을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어떤 상황과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로라. 할렐루야. 이 쓸모없는 하찮은 인생, 어디 가도 발에 치이는 인생, 성전에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베풀어서 한 푼 두 푼 얻고 자는 것은 인생, 많이 가려주고 싶고 많이 숨기고 싶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총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총리를 되기 위해서, 총리의 권력을 계속 키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총리를 내려놓더라도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이스라엘의 희년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앞에서도.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팔려가면서도 기도했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배반 당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총리 되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것이다. 총리가 돼서도 가족을 다 모시고 옵니다. 결국 미운 형들이지만, 원수지만 그 자기의 형제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마침내 출애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오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우리 인생관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하지 않아요? 다른 게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부유해도 주를 위하여, 가난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병에 들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삶에서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삶에서의 기도를 안 합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그럼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 말하든 세상 사람 생각하든 세상 사람 따라가든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하고, 학벌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학군을 얘기하며, 자가를 얘기하며, 세상에서는 몇 평을 얘기하며, 로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난과 기근과 적신과 환난, 그냥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허리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5,000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5,000명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녀노소 치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발시킬 줄 믿습니다. 12광줄이 남기는 인생이 되리라. 12광줄이 남기는 인생이 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로의 일상으로의 복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상살이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복귀를 명하셨다. 이 모든 현장, 삶의 현장에 있지만 지금 이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너의 성공을 전파하라 한 적 없어요. 너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해. 네가 어떻게 성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 얘기에 끌려서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Are you really born again Christian?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그럼 성공한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만이 선교하며 성공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에게서의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바다 끝에 있고 산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잠수를 타고 있든지,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후회가 없을 겁니다.